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과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과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버리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산을 아리에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담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둥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며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짓되고 향락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나의 욕망만을 쫓아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거듭남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전해야 하는 신앙 본질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사랑하며 함께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인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원대한 꿈과 열정적인 도전을 품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우리의 미래 모습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듯 절망이 아닌 굳건함과 하나님 나라의 번창함이 무궁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동해안 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이 시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루속히 회복되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이라 믿습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를 지켜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특히 미얀마의 어려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육신의 질고와 심령의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는 영육이 강건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저희의 갈급한 마음에 은혜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진실한 예배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큰 꿈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두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베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되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4월 둘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우와, 장난감 진짜 많다. 전사님,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게요. 여기 장난감 진짜 많이 있네요. 우와,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여기 있었구나. 대박. 전사님, 저 이거 사야겠어요. 이거 자동차로도 변신되는 로봇이에요. 네? 어?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텐트인데, 야, 이것도 사야겠다. 아, 잠시만요, 목사님. 오늘 제 생일 선물 사러 온 거잖아요. 목사님 것만 보시면 어떡해요. 아, 맞다. 여기 온 목적은 전우사님 선물 사러 온 거였죠? 죄송해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방문할 때는 방문하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거나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방문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말씀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말씀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다가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거라.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런데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가져가는지 물으면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면
나귀를 즉시 내어줄 것이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그랬더니 마을 어귀에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풀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귀를 왜 데려가려는지 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서 데려가라며 어린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옛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셨어요. 드디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바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은 온 도시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흥분해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잘라서 길에 깔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뒤를 따라가면서 크게 소리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겸손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언제나 그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이번 한 주 동안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말씀 쏙쏙 퀴즈를 풀어봐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쳤나요? 1번 할렐루야, 2번 호산나. 3번 전도사님.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봐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호산나.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에요. 가족과 함께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기도합니다.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갈등의 깊은 골이 메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마음속의 갈등까지 평화를 해치는 것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은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함께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처음엔 러시아가 최대 4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미사일로 포격하고 기갑부대를 빠르게 도시로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믿은 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전차, 탱크였습니다. 미사일 공격 후에 적진 깊숙이 강력한 화력의 전차로 돌파하고 뒤이어 기교화 보병을 투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연료 등 보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최단 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무력 시위로 우크라이나가 쉽게 항복하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사항전하였습니다. 러시아가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다리를 폭파하였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혼쭐이 났던 우크라이나 전 지역의 흑투성이 땅과 울창한 숲이 문제였습니다. 질척한 땅을 피하려 일렬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 우크라이나군 매복 공격으로 선두 전차가 파괴되면 뒤따르던 부대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맨 앞 전차와 맨 뒤 전차가 파괴되어 가운데 전차들은 옴쭉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계화 보병도 모두 장갑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발이 묶였습니다. 러시아 탱크들이 우크라이나 저격수 앞에 멈추어 섰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탱크에 무덤이 되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곳곳에 부서진 러시아 탱크 잔해가 줄을 지었습니다. 공군 지원 없이 전차만 앞세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거센 반격에 주춤하였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전략을 바꾸어 민간인 거주 지역을 무차별 포격하고 전기와 수도, 물자 유입을 끊고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범죄까지 불사하며 민간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쉽게 굴복시키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려면 도시에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로 물가 폭등하고 있는 러시아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오래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무고한 양국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평화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푸틴의 편을 들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의 실수가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부활절 헌금에서 얼마간 동해안 산불 이재민과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기록을 비롯해
제자들과도 여러 차례 올라가셨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시작하셨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일행이 저만치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벳박의 근처에 왔습니다. 오리 남짓 거리가 남아있지만 서두르면 30분이면 좋게 닿을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선생님이 변방 시골 구석을 떠나 나라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기적이라면 예루살렘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왕이라도 되시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자리가 어떤 것일까를 계산하는 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 마을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풀 때 거기 서 있던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고 묻게 될 그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전혀 탈 수 없을 정도로 젖먹이 새끼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하필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에 의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나타나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가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탱크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타신 나귀는 한심스러울 정도로 모양 없는 새끼였습니다. 그것은 길들이지 않은, 그래서 거칠고 우둔하고 다루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왕의 행차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왕의 위엄에 방해가 되고 명예롭지 못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귀 새끼도 빌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안장도 없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깔고 예수님을 거기에 타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더욱 분명합니다. 조금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환영하는 사람이 서로 얽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다윗의 나라를 기대하였습니다. 오고 있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하던 위대한 나라가 오고 있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이 다스리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땅 넓이로 말하자면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다스린 땅이 넓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다윗이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다윗에 의하여 왕국의 기초가 닦였고, 다윗에 의하여 나라가 세워졌고, 다윗에 의하여 든든하여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에는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그려 넣고 다윗의 영광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다윗의 영광을 다시 펼쳐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 왕궁의 계승자이기를 바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이기를 바랐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고난의 메시아이심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던 그들 가운데 일부는 12 제자들처럼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시장바닥으로 변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열정을 가지셨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지내놓고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에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긴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대제사장 무리에게 선동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오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아니라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지기보다는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면서도 손에 들고서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데 화가 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는데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나 몰라라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마음에 눈을 감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가 이 전쟁을 일으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가 러시아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서방 때문이라는 등 푸틴과 똑같은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정교회가 적대감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방향으로 기도를 올리라고 신도들에게 지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다라는 비판받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을 독실한 교인이라고 자주 주장하였던 것도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이미 짐작합니다. 정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데 영원한 소망을 말할 교회가 현실에 매몰되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라는 제도가 예수님의 뜻을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다는데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행여라도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시아와 이제라는 나라는 말을 소리대로 옮겨 적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제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며칠이 못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만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인간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당장 로마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기를 바랐지만 당장 예수님이 왕이 되어 그들에게 높은 자리를 나눠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들의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역사 속에 수많은 영웅 호걸이 있지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양이나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 찢기고 찔려 대신 죽어주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석탄광산 갱도 속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광부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전도하였습니다. 일할 시간이 되자 전도자는 갱도를 나오면서 안내자에게 아까 자신이 광부들에게 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값이 너무 허래서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값이 너무 허래서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승강기 앞에 서서 이제 탄광을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안내자는 그야 그냥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승강기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자 안내자는 탄광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요즘이야 그냥 타고 나가시면 되겠지만 이만한 장치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돈도 투자했지만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싸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값 없이 구원받도록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라고 합니다. 올 3월 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에 포함된 6번째 주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전날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고난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어쩌면 검정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앞에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나 고난주일이라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종려나무 모양이 야자나무와 비슷하고 과실은 대추를 닮아 대추야자라고 부르는 것. 종려나무는 바로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해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축하에 사용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초막절 기간 중에 매일 회당에서 종려나무 잎을 흔든다고 합니다. 하늘 높이 솟은 단정한 모습으로 승리와 많은 열매를 맺어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 이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이지요.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을 간구하며
당장 이루어질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같은 날을 고난주일이라고도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향하여 나가는 디딤돌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루도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고 밤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승리를 기대하지만 패배가 있고 패배할 때 낙심하지만 그 낙심 너머에 또 승리를 고대하게 됩니다. 이 주일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간 노래에서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의 마다다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을 얻어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그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신선부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노라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로 여전히 전쟁을 치르는 곳에 진정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와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터진 웅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 위에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서 견금으로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연주자로,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세가족으로 위해, 방송으로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말씀이 흥왕하여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제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입원하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하여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권 교체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관계,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제6주일 종려주일, 고난주일, 호산나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합니다. 4월의 주제성품은 안정, 6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중한 십자가 부활을 필사하고 또 다음 주일에는 필사 확인서 간증문 포함해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이번 주간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세례 예식이 부활절 3부 예배, 다음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먼저 등록하시고 예배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총 6개월 올레가 2부 예배 후에 옛드랑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2부 예배 때는 시온 찬양대 칸타타가 있고 3부 예배 때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산불 이재민과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기연회가 있고요. 정옥신 원사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오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박성순 권사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연회 준회원 과정 자격, 선교사 과정 자격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부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